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이 주 안에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방글라데시에서 전도 중에 있는 박상용 목사님 또 함께하는 일행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새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간에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1월 달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미국 가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이제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질의응답 시간 갖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누가복음 18장 2구절과 똑같은 걸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여기는 여러 배가 100배라고 했죠.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질문은 이렇게 하는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인데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가복음에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란 말은 아까 말하면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 말이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버린다는 뜻이 뭘까요?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먼저 금세가 나와 있고 내세가 나와 있죠. 30절에 금세, 내세, 금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금세에서도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버린다는 뜻이 뭘까요? 버린다는 뜻이 뭐냐면은, 주님이 원하시는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인데 자식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가족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부르심이,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할 때 모든 가족이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로하고 주님 말씀의 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금세에서도 100배나 받게 해줄 거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00배 받는 속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 내가 버린 것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할 때 가족이 반대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따르면 나중에는 가족이 이해 못할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100배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역사 나타날 때 반대했던 가족들도 그 100배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가족에게 붙잡혀서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자기도 손해고 주님도 손해고 모든 게 손해가 되는데, 주님의 길을 따르면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넘치게 주님의 축복을 받는 동시에 내가 포기한 것도 그 속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때 누가 제일 안 좋아했을까요? 베드로가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염려했을까요? 장모님. 베드로 장모가 걱정을 가장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베드로 성격을 아는데 장모님이, 그 베드로가 그 일은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자기 딸을 연결시켜 줬을 텐데, 베드로가 성실하게 일하더니만 그만 예수님 만나서 다른 걸 다 뒤로하고 이제 오로지 예수님만 따라다니니까 경제적인 책임을 집안일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날만 합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 났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이게 사위 이제 어떻게 붙잡아야 되나. 그래 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베드로 장모도 주님이 특별하게 간섭하셔서 예수님께 수중 들게 만들고, 베드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베드로가 포기한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버린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래서 주님이 포기할 때 알아야, 포기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중에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라 그랬죠. 주님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어머니들이 많이 생기고 아버지들이 많이 생기고 형제들이 많이 생기고 자식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많이 구원받아가는 그 속에 자기가 포기한 것도 다 포함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단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은 그게는 많은 고달픈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긴 받지만은 금세에서 엄청나게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 꼭 100배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1000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뿐 아니라 바울 사도도 주님 부르실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을 건졌습니까? 그래서 버린 자는 내세에서 영생받을 뿐 아니라 금세에서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잖아요. 그런데 경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니 내생에 약속이 있을 뿐 아니라 금생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금생에서도 특별하게 도와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올 때 뭐 부모님이 반대했죠. 반대했는데 그래도 주님 말씀하는 길을 택했을 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 반대했던 부모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구원받아 신앙생활 다 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포기하면은 그게 당장은 아쉽지만은 당장은 핍박도 받지만은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주님이 그것을 더 큰 축복으로 다 갚아주고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따르라고 할 때 따르는 것이고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포기하라는 걸 포기하면은 나중에 포기한 것도 나중에 그 속에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대체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구절은 금세와 내세,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금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세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봅시다. 그 에스겔을 1장 4절에서 28절에서 말하는 내 생물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자,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거 좀 복잡하게 돼 있죠.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 에스겔 1장에 그 엄청난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모습을 이제 읽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일단 읽지는 말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에스겔 1장을 읽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좌가 있고 주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궁창,
하늘이 있고 그 밑에 네 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생물은 저 궁창 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세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1장에서 봤는데 이 네 생물이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걸 따라서 다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번개처럼 빠르게 쫙 움직이는 겁니다. 이 네 생물이 뭐냐? 성경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에스겔 10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룹 천사다. 에스겔 1장에서 보이는 그 네 생물은 그룹이다. 그룹 천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에스겔 10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0장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강 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어디입니까? 아래죠.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 내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 밑에 궁창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저 밑에서 네 생물이 있었는데, 번개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네 생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룹 천사들이었다.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것은 뭐라고요? 그룹 천사 모습이다. 그룹 천사. 그죠? 그런데 이 그룹 천사가 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모습. 자, 에스겔 1장 보시겠습니다. 자,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가 네 모습을 지냈는데 사람의 얼굴, 사자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의 내 모습을 설명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도 사면에서 봐야만 그 건물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네 각도에서 본 것이 사복음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 달릴 때도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제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읽으면 제일 무섭잖아요. 왕 앞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사자복음. 사자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종은 족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곧 즉시 일만 하다가 가는 곳으로 나옵니다. 종이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소는 묵묵히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가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종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말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족보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쫙 올라가서 아담까지 갑니다. 첫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실패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은 마리아 족보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헬리,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자손이니 그 이상은 헬리가 마리아 아버지거든요. 마리아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 태를 빌려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 제일 편해요. 가장 인간적이고 제일 편하잖아요. 안 무섭잖아요. 누가복음 제일 안 무섭죠. 안 무서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정말 인정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었다. 그걸 증거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사람복음입니다. 사람복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에서 전부 다 하나님이시고, 제일 마지막에도 뭐라고 고백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거보다 더 뒤에 가서, 그건 마태복음 나오고, 요한복음 끝에는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독수리입니다. 하늘에 나는 독수리, 신성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네 각도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사복음서도 예수님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도 예수님을 반영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지으신 것이 천사들인데요, 성경 골로새서 1장 보시면은 천사 세계를 누가 만드셨느냐?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천사 세계를 만드셨으니까 그룹 천사도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그룹 천사도 내 모습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도 예수님을 반영하고 있다. 반영.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니까 여기도 에스겔 1장 10절에서도 그룹 천사의 모습이 한쪽은 사람 얼굴, 한쪽은 사자 얼굴, 하나는 소 얼굴, 하나는 독수리 얼굴. 그리고 특별히 천사들 중에서 그룹 천사들,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천사가 섬겨보면 서랍천사. 서랍천사들, 그러니까 서랍과 그룹 천사 둘 다 하나님 가까이 아는데 보면 아마 서랍천사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찾아봅시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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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주님 보좌 가까이에서 섬기는 서랍 천사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거룩 천사들은 날개가 넷인데 여기는 날개가 6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 천사하고 서랍 천사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여기 서랍 천사들은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다.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왕 앞에 얼굴을 바닥에 제드는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만왕의 왕 대신 주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러니까 발에는 더러운 게 묻으니까 아주 주님 앞에서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삼가하고 조심하는 모습이고 깨끗한 모습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둘로는 날며 날개 퍼득이고 난다는 것이 기뻐한다는 뜻인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대표적인 천사가 서랍 천사와 그룹 천사인데 이사야서에서는 그룹 천사, 서랍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에스겔서에는 그룹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서랍 천사의 모습입니다. 날개가 6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주님 오시는 그 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다 보게 될 천사들입니다. 천사 맞나요? 안 보고 싶어요? 본다니까요. 성경에서 봅니다. 시브리서 12장 보세요. 자, 12장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갈 곳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성입니다. 천성. 우리는 천성에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만 천사가 있는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 천사들이 있고 서랍 천사들이 있고 미카엘 천사가 있고 가브리엘 천사가 있는 천사 세계들이 있는 그 세계에 우리가 살게 되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여기까지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입니다. 이게 와가 카인데 헬라말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교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원문에도 붙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러니까 총회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고 짐승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 지불하지 아니하면 다 부숴놔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온전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저 위에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 갚아달라고 호소했잖아요.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피인데, 예수님 피는
더 낮게 말하고 있는 피다. 하나님, 내가 저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 피를 보십시오. 내가 이 피로 저들의 죄를 영원히 처리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 피가 있는 그곳에 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 위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천사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에스겔 40장에서 43장까지의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하는 것인지요? 이 성전은 천전왕국 성전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은 성전, 그게 이제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학계에서 내용이 바로 성전 짓는 내용이에요. 학계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너희들 성전 지을래 안 지을래? 할게요. 성전 짓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고, 이제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증축해 준 겁니다. 그것이 70년에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 환란 속에서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걸 제3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3의 성전. 성전 세워지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다니엘서 5장에 성전이 세워지고 중반기 때 성전 제사를 폐지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세워지는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 40장부터 이하에 나와 있는 성전인 겁니다. 그걸 이제 네 번째 성전인데 천전왕국 성전인 겁니다. 천전왕국 성전. 여기에 이거 한번 잠깐 보세요. 천왕국 성전, 아직 뭐 설계도가 복잡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모형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한번 봐보세요. 천전왕국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대로 그려본 겁니다. 기니까 그냥 막 넘어가 볼게요. 속에 들어가면은 종려나무가 많이 그려져 있죠. 천왕국 성전에 종려나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종려나무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는데 그 종려나무가 예수님의 그림자인 겁니다. 대충 감이 잡히죠. 아, 저렇게 생겼구나. 성경대로 그려본 겁니다. 그려본 거고,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제 천왕국 속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천왕국에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단지파도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단지파가 천왕국 속에서 기업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가요? 예. 여기 사이의 바다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천왕국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기업을 차지하고 성전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여기에 있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성전이 여기에 있게 되는데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절반은 서해로 가고 절반은 동해로 간다. 그 절반은 동해로 가서 사해 바다가 소성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절반은 이제 물이 동해로 이렇게 서해로 가서 이게 지중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반은 서해로, 절반은 동해로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천전왕국 속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천왕국 속에 들어가면은 성전에서 엄청난 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물이. 그래서 천왕국 성전 설계도입니다. 성전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성전이 천왕국 속에서 지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이렇게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간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속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벌써 물이 삐지고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 그 밑에, 성전 자리 바로 거기 밑에서 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물이 조금씩 나와서 바켓으로 편했는데 자꾸 많아지니까 호수까지 연결시켜서 빼고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제 물이 통곡의 벽 쪽에서도 이제 물이 이제 조금씩 삐지고 나오는 것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생수가 터져서 물이 엄청 나와서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절반은 사해 바다로 들어가고 절반은 이렇게 지중해 바다로 간다고 돼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벌써 구약 시대 때 에센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성경 필사하면서 사해 바다 근처에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까지 다 만들어 놓고 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에센파가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가봤는데요. 그물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물고기 잡으려고. 구약 성경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한 에스겔을 쳐도 거의 한 600년 가까이, 5, 600년 전에 기록이 다 된 거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사해 바다가 소성돼서 물고기가 많이 산다고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곧 온다고 생각하고 이제 물고기 잡으려고 품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성전을 말하는 것인가요? 천년 왕국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인터넷 쳐봐가지고 이렇게 생겼구나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요. 막 디테일하게 그러는 거 보면 와 복잡해. 정신없이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에스겔 40장 이하에 나와 있는 성전은 천왕국 성전이고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알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지어질 성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9장 47절 48절 10장 21절 18장 15절 17절에는 어린 아이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요? 하나씩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47절 4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대해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어린 나이와 같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느냐? 이 말씀을 좀 더 설명 잘 해놓은 구절을 찾아봅시다. 똑같은 내용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에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뜻이 뭐냐? 4절에 뜻이 나와 있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핵심이 뭡니까?
낮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 앞에서 애들은 자기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 나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바울 사도가 큰 자냐 하면은, 큰 자가 됐냐 하면은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큰 자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정말 낮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가장 힘차게 주를 위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큰 자냐? 성경에서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이하에서 왜 높이면은, 자기를 높이면은 왜 큰 자가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높이면은 실족시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큰 자로 여기면은 그러면은 실족시키고, 그리고 소자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으면 그냥 뭐 90마리 있으니까 하면서 한 마리 잃어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게 되고 교회 판단도 안 무서워하게 되고, 교만해지면은 형제자매도 용서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큰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천국의 자가지은 자가 되는데, 애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면은 애들을 또 귀하게 생각하니까 영접하게 되고, 애들도 세우려고 하게 되고, 낮추게 되면은 소자도 귀하게 여기게 되고, 낮추면은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면 안타까워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하고, 낮추면은 교회 판단도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가 작은 사람은 남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지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요. 하나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지요. 물은 낙차가 클 때 그 풍차바퀴가 잘 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낮추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 말씀하기를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티끌과 같은 나라고 했잖아요. 솔로몬도 종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사울도 시작은 자기를 작은 자라 그랬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낮춘다는 뜻인 겁니다. 시편 찾아봅시다. 131편 131편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거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답은 평범한 데 있고 상 받는 길도 아주 평범하고 단순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막 성경을 막 들여파는데 막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막 너무 들여파가지고 막 그게 시간 다 보내는데 그 시간에 있으면은 뭐 전도도 하고 좀 뭔가 할 게 많이 있잖아요. 아주 어떤 사람은 뭐 성경에 나와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막 요상한 거 찾아내가지고 대단한 거 찾아내는 것들만 하는데 그거 몰라도 신앙생활 할 때 별로 지장 없어요. 그리고 우리
우리 보면요, 이 모임 딱 할 때 너 간증을 딱 하잖아요.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과거에는 신령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간증하면요, 벌써 보면 뭔가 달라, 뭔가 특별해. 야, 저 사람이 저걸 깨우칠 수 없는데 나중에 보면 책 보고 한 소리인 겁니다. 뭔가 그 모임에서 그냥 평범한 거 얘기하면 되는데 뭐 특별한 얘기하면 와, 신령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평범한 게 좋은 거예요.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된 나이가 엄마 품에 딱 있으면 그것은 만족하잖아요.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자식이 엄마 얼굴 딱 쳐다보면 그걸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참 전쟁도 많이 했지만 마음은 단순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런 큰 축복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낮추는 그이가 큰 자니라,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참 낮춘다는 게 참 중요한 건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왜 생겼냐 하면은 이걸 한번 봅시다. 마귀는 두 가지 면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은 위고 천사는 당연히 아래잖아요. 근데 천사는, 마귀는요, 여기 위아래를 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려 한 것이,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였고, 그러니까 질서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래에 있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자기가 중심이 되는 세계를 구축한 겁니다. 이게 마귀거든요. 마귀의 길은 간단한 겁니다.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길은 간단해요. 모든 질서를 깨트려버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세계를 구축할 때 그게 사탄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참 사람이 괜찮아, 남에게 피해도 안 줘. 그런데 딱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생을 살아갈 때 쉽게 말하면 그게 사탄의 길인 거예요.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나는 피조물로 인생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위치에 있고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 깨닫는 사람은 부족함이 있어도 이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에서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참 좋아했잖아요. 사나이답고 사냥해서 막 얼마나 그 고기 대접을 잘 해드렸어요. 효자입니다, 효자. 그렇죠? 잘했잖아요. 의로도 있고 잘했는데 주님 앞에서는 빵점이거든요. 왜? 그는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을 택했잖아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꾀돌이에다가 보면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봐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저렇게 그 꾀를 부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자신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댈 줄 알았잖아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꼭 죄를 많이 지어서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 볼 때는 그게 아주 가소로운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마음이 어린애 같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높이고 애들은 그 의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께 다 기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중에 누가복음 10장 찾아봅시다.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어린아이가 나와 있는데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여기 말한 대로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음에 저가 들어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성령으로 자신을 들이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행전 1장에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 이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생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생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중심으로 예수님이 전도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교만해서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천지 주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문맥에서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인 겁니다.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어린 아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제아들을 가리키는 예수님 제아들. 예수님이 예수님 제아들에게 소자들아 소자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자들아 소자들아. 여기서는 어린 아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아들은 어른들이지만은 예수님 걸 애들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아들뿐 아니라 애들처럼 마음을 낮추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인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단순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복음 깨닫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복음 깨우친 사람은 다 마음이 단순하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속개도 잘 속아. 그래서 전도인들이요, 그 물건 사는 거 보면요, 그 전도인들이 좀 마음이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머리는 복잡해도 마음은 단순해야 돼요. 그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단순하고 그런 사람은 쉽게 웃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대체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낮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면 같이 웃고 울고, 그죠? 이게 뭔가 이게 잘 맞아 들어가잖아요. 다 마음 낮춘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또 읽어봅시다. 여기도 질문 나왔으니까 18장 여기도 애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단순하게 믿잖아요.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어른도 마음이 애들처럼 딱 돼야만 복음이 딱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단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낮추는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처럼 된다 그 말은 단순해져야 된다 그 말이고, 그리고 마음을 낮춰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언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형제들은 나오는데 왜 아버지는 나오지 않는지, 구원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여기에 마리아 남편 요셉은 법적으로 남편이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아무 역할을 안 했잖아. 사실은요, 법적으로 아버지를 뿌린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됐고, 동침하기 전에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으니까 사실 요셉하고 예수님하고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또 마리아도 태만 잠깐 빌린 것 뿐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언급되기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빨리 죽은 것이 맞습니다. 빨리 죽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언제 죽은지 모르지만 빨리 죽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이후에 동생들이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면서 3설까지 조용히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난 이후에 요셉과 동침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자녀가 여러 명 있으니까 예수님 낳고도 꽤 오랫동안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죽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가정을 돌보은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누굴 낳았냐 하면 여기 말한 대로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스를 쓴 사람입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유다스를 쓴 사람입니다. 유다. 이 사람이 유다스를 쓴 사람입니다.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누이들이 있으니까 복수니까 일단 적어도 2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연년생으로 나와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예수님 낳고 난 다음에 꽤 살았던 거예요. 살다가 어느 날 요셉이 먼저 죽었고, 그래서 요셉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리아 아들 목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기에 요셉이 살아있으면 요셉의 아들 목수라고 분명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봐서는 요셉이 죽은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뭡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목수 이렇게 생각해요. 목수. 예수님은 목수 생활을 했던 거예요. 목수로 있다가 3살이 됐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은 유학 간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배우지 않았거나 어째서 글자를 아느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배운 적도 없어요. 배울 필요도 없는 분인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하게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은 학교 다닌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어떻게 그를 아느냐. 자, 그래서 여기 질문 내용 속에 요셉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왜 아버지가 안 나오느냐? 먼저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에 실족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구원받은 형제를 실족케 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질문 내용은 여기에 실족케 하는데 구원받은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찾아봅시다.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의 뜰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여기에 실족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는 구원받은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것을 말씀하신가요? 둘 다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둘 다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성경에 실족시킨다는 말이 이 불신자들을 믿지 못하게 막는 것에도 쓰이고 구원받은 사람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는 것도 쓰이고 있거든요. 그럼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러면 실족을 이렇게 무섭게 말하냐면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한 얘기인 거예요. 차라리 실족시킬 바에는 연자맥도를 목에 달고 차라리 빠져 죽어버려라.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없는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잖아요. 지옥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실족시킬 바에는 차라리 연자의 뜰을 목에 달고 빠져 죽어버려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옥이 너무나도 무섭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실족만 안 시켰으면은, 신앙생활만 잘했으면은 그 사람 통해서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것이 무섭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8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구원받으면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함부로 행사하면은 약한 자들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다쳐서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지보를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했는데, 우상 제물 그거 뭐 우상에게 들어줘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나는 담대하게 먹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 보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꺼림칙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고, 그러면 마귀한테 땅 치면 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가 담대하게 행동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은, 주님 위해서 죽어진 형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실족하게 되면은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나는 실족시킬 바에는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더라도 실족하지 안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런데 실족시키는 사람도 문제지만 실족당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누구 때문에 실족했다, 누구 때문에 실족했다, 그 말이 대체로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난 누구 때문에 실족했어, 귀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실족했느냐, 아니면은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냐, 그게 이제 심판대백으로 드러나는데 대체로 대다수는 핑계거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준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요. 그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넘어질 수 있잖아요. 환경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받아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람은 완전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잖아요. 성경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게 있어도 주님이 앞서 행해 주셔서 상처받은 사람 상처도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사람 마음 다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비록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은 주님께 매달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요, 상처를 혹시 줬다 할지라도 주님이 또 손길이 뒤에 가서 또 그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생길 경우는 정말 그 사람이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다든가 할 때 진짜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것은 교만의 어떤 그걸 달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교회를 대적한다든가 막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진짜 실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바대 받았을 때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실족했다, 그런 말 하는 것을 저울에 딱 달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 싫고 육신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그걸 기회 삼아서 에라 모르겠다고 나가자빠져가지고 나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시키는요, 주님 앞에 가봐야 혼날 거라고. 그거는 실족은
불신자에도 쓰이고 성도에도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매달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족시키는 일은 거의 생기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도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많이 받은 자와 많이 맡은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육신의 복을 많이 받고 맡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영적인 복, 은혜를 말하는 것인가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1절. 12장 41절을 보시겠습니다. 48절부터 봅시다. 48절에 41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못한 자의 받는 줄에 저하리니. 그 다음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기에 이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 키가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여기에 성도와 성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을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여기 46절에 신실치 아니하는 자의 받는 줄에 처하리니, 이 말이 지옥 간단 말이거든요. 이거 잠깐적으로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로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줄에 처하리니 거기에서 슬픔을 이를 갈미시리라.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24장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잖아요. 주님 오시면 두 쪽 갈라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열처녀 비유에서도 두 쪽 갈라지죠. 달란트 비유에도 두 쪽 갈라지고 양과 염소에 두 쪽 갈라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두 쪽으로 딱 갈라질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악한 종은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 구원받았고 다섯은 구원 안 받았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앞에 두 케이스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둘로 갈라지고 양과 염소뼈도 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두 쪽으로 갈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성도를 위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확실히 구원 안 받은 사람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맡은 자에게는, 그리고 적게 맡은 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주어진 사람과 적게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훨씬 더 많이 주어진 사람은 책임이 그만큼 더 있을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독교 가정에, 어떤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하고 교회 밖에 태어나서 신앙의 세계가 아닌 그 세계에 태어나서 살다가 간 사람하고 벌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알고도 예비치 않은 사람은 많이 받는다 그랬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치 않은 사람은 벌을 더 크게 받아야 되고, 알지 못하고 맞이를 행한 사람은 적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계 안에 있으면서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심판대 뵀을 때 훨씬 더 큰 벌을 받을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적인 은혜 말하기보다는 기회를 말해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주어지고, 그랬으면 얼마든지 예비하고 얼마든지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한 사람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하고 벌이 똑같아야 되겠느냐, 차이가 있고, 많이 맞고 적게 먹는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걸 통해서 성도들도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오래된 사람은 그만큼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갓 구원받은 사람보다는 오래된 사람이 더 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바로 12장 그 내용은 마태복음 24장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해야만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배웠는데, 구원받은 이방인에게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왜 허락하는 것인지, 천왕국을 왜 허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이제 천왕국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해 주신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에게도 주님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메시아가 재림하는 걸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은 이스라엘을 중심한 나라를 이루어준다고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천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왕국의 원래 목적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중심한 나라 이루어준다고 수없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 재림하셔서 천왕국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약 성경에 비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고 재림하는 사이에 교회는 비밀로 쓴 게 비밀이라고 돼요. 비밀이라고. 그래서 유대인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도 교회 시대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천왕국은 교회를 위한 것은 그건 간접적인 거고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위에서 원래 천왕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한 열국이 이루어지는 게 자세히 나와 있고, 크리스찬들은 그 사이에 은혜 시대 때 구원받아서 주님 오시면은 공중에 들림 받아서 심판할 때는 주님 같이 오시는데 그 다음 어떻게 살 거냐? 지금 질문이 그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자,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봅시다. 먼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로 답니다. 22장 5절.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빚으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왕이 대통령이 안 돼도 괜찮아요. 대통령 돼도 몇 년짜리잖아요. 여기는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자,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크리스찬들인데 왜 천년 왕국이 있느냐? 천왕국에서 뭐 할 거냐? 요한계시록 20장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성격은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 분명히 부활의 모습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어디 살 거냐? 아마 천성에 살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한 열국이 이루어질 때 크리스찬들은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천성에 살면서 주님이 왕노릇할 때 같이 왕노릇하면서 왕노릇할 때 그 구체적인 성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특징과 성격은 알 수 없는데 하여튼 간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광 누린다는 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추측을 해서 천년국 동안에 크리스찬들은 뭐 하겠냐? 우주여행 많이 할 거다. 우주가 크니까 순식간에 공간 이동도 해가지고 할 거다 하는데 물론 그럴지도 모르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왕노릇 한다는 말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성이 아마 달나라처럼 떠 있으면서 자유왕대 같은 걸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텐데 그럼 어떤 식으로 왕노릇 할 거냐? 그런데 그 천년왕국 속에서 세상 사람과 같이 막 더불어 막 살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같이 왕노릇 하는 거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그래서 천년왕국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원래 이스라엘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까지 역사입니다. 역사.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오래 살았죠. 900살 이상 오래 살다가 갑자기 연수가 줄어들었잖아요.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면 다시 연수가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역사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하면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생각은 맞고, 크리스찬들은 천년 왕국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은 아닌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천년왕국에도 왕노릇하는데 그 구체적인 성격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자,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데 약 100년 전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회복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전의 죄, 우상 숭배, 불순종으로 돌아간 것인가요? 이거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 말라기서에 보면 책망을 많이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 받는데 분명히 100년 전에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때 신앙 부흥이 이루어졌는데 왜 책망을 받느냐?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간 거냐? 이게 좀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는 그때부터는 절대 우상 깎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우상을 아주 혐오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책망을 받게 되냐 하면은 이것이 형식으로 빠지는 겁니다. 형식. 그래서 우상을 배척하고 여호와를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까지는 좋은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통해서 이제 신앙 부흥이 이루어졌잖아요. 신앙 부흥이 이루어졌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형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고요, 우상 깎아 세운 것이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뭡니까? 그 형식이에요, 형식.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가장 문제 삼은 것이 뭡니까? 그들은 경건한 예배도 하고 제사도 하고 그리고 매 안식일 다 모여서 열심히 요구했지만은 뭐가 빠졌습니까? 마음이 빠진 거예요.
형식이 이게 제일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한번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여기 이제 봅시다. 자, 형식이 있고 형식과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가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수영하고 수영복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한 학생이 있는데 물에 빠졌어요. 근데 걔가 수영도 못하고 수영복도 안 입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빠져 죽잖아요. 그렇죠? 수영은 못하는데 막 수영복은 멋진 거 입고 있어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렇죠? 죽어요. 그 다음 수영은 잘하는데 수영복은 안 입었어. 살잖아요. 수영도 잘하는데 수영복도 입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수영복이라는 것은 옵션에 속하는 겁니다. 그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열심히 모였고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치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제사하고 성경 외우고 다 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헛된 경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헛된 경배.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진짜 내게 돌아오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 물질부터 바르게 드려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으로 치우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물질을 왜 언급하시냐 하면은 너희들 물질 생활부터 바르게 해봐.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물질이 가는 곳에 뭐가 들어갑니까?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거론하고 헌물을 거론하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기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희들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너희들 물질부터 한번 제대로 드려봐. 그렇게 한 이유가 물질이 들어갈 때 마음이 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시간 지나가면 형식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잖아요. 물질을 생활을 잘해야 하는 사람 봐봐요. 그 사람은요 마음의 주님께로 빨리 붙게 된다니까요. 근데 물질은 멋대로 막 쓰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 멋대로 막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고 하는 사람 봐봐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형식으로 하지 신앙생활을 절실히 하면서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고 그렇게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거 충성된다. 그 지극히 작은 것이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걸 거론하시냐 하면은 형식을 부수고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원했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66장도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모이고 제사하고 예배했지만은 심령이 주님께 향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영혼이고 마음인 겁니다. 이 말라기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게 통치받던 시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구약 성경에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게 통치받던 시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에 벌써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도 기록되어 있고 세상 것들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땅에서 헬라 로마에게 통치를 받은 것인가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까지 기록됐지만 성경은 그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귀화한 이후에 계속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했는지와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거 한번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메디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나오죠. 헬라. 알렉산더 제국이 나옵니다. 헬라 제국이 나오는데 헬라 제국이 넷으로 갈라지잖아요. 넷으로 갈라져서 이제 북쪽에 시리아가 있고 남쪽에 애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요 사이에 끼어서 이제 일이 터지고 얻어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리아 안티오코스 에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 사람은 헬라 문명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헬라 문명식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운동 경기 하면 막 발가벗 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안 좋은 문명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이 시리아 중심으로 해서 안 좋은 문명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발이 생겨서 바리새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래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라는 뜻인데, 이들은 이 헬라 제국의 그 안 좋은 문명 있잖아요. 안 좋은 문명. 그런 문명을 혐오해서 아주 철저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 지나서 여기에 사두개인들은 정권 같은 것을 잡고 육신적으로 이제 많은 특권 같은 걸 누리면서 했던 제사장 가문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금세에서 하나님 잘 된다고, 잘 되게 해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인간은 금세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영혼도 있고 천사도 있고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막 외침을 많이 받고 하니까 아예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이제 따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SN파라고 이렇게 SN파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예 정치나 이런 모든 걸 다 떠나서 조용히 공동체 생활하면서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권에 대항하는 젤로당, 열심당도 있고 이제 막 생기는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SN파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모세오경을 다 믿고 구약 성경 다 믿는데 책망받은 이유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청구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못 지키면서도 지키는 척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키면 지키는 척 해야 되니까 외식하게 되니까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겁니다. 못 지키면서도 지키는 척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약 시대에 문제됐던 건 우상인데,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오고 난 이후에는 문제가 형식인 거예요.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제일 문제 삼은 겁니다. 마음이 빠지고 영혼이 빠진 그것은 주님 못 받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여기에 그 에스겔 11장 14절 21절, 20장 33절 44절, 28장 25에서 26절, 에스겔 36장 39장 21절 29절 등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벨론에서 귀한 후 회복과 지금 이 시대의 회복을 중첩 예언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이야기한 것인가요? 물론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일부 얘기하면서 예수님 배척함으로 전능세계였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중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문맥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만 얘기했다는데 그건 황당한 얘기인 겁니다. 그건 틀린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 에스겔서 이제 읽어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일부 있고 대다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배척한 이후에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만 봅시다. 에스겔 37장 봅시다. 에스겔 37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감바 일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돌아갔다 와서 나라가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돌아와서 회복이 됐잖아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구절. 한 나라를 이루어서, 지금 요까지 이루어졌는데 요 뒤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한 임금이 누굽니까? 한 임금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한 나라를 이룬다. 그 다윗의 위에 앉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한 나라를 이루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내 종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 잠깐 좀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0장 찾아봅시다. 30장 30장 7절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혼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끊어버리며 내 줄을 끊어버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그 생각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게 비할 데 없는 혼란이 7년 혼란입니다. 비할 데 없는 혼란, 7년 혼란을 지내고 이스라엘 민족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데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독립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한 나라를 이룬다.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한 임금, 그것이 다윗의 위에 앉는 분이라 그랬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위에 앉는데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되고 난 이후에 피할 데 없는 환란, 7년 환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환란을 통과해서 여기서 구하의 냄을 입고 예수님이 기상재림할 때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나라가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기상재림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천왕국 이르시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중요한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천왕국의 왕이 되시는 거니까. 그래서 재림에 대한 징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회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질문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봅시다. 여기 질문이,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보면 이 당시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왕정 시대인 시편을 봤을 때 다윗은 말씀을 묵상한 것으로 나오는데 열왕기하 22장, 23장을 읽어보면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여 읽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1절을 보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안식일의 회당에서 전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구약 사본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느냐 아주 간단해요.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모이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1년에 3차 모여서 충분한 시간 갖고 1년에 3차 가서 3차 올라가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대회로 모인다는 말이 그런 말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대회로 모일 때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잖아요. 모여들어서 우리가 수양이 하는 식으로, 우리는 수양이 짧지만은요 이스라엘은 안 잡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시간을 충분히 내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갔다가 1년에 3번씩 그렇게 했던, 3번씩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12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 12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1년에 3차 올라가는 게 전례잖아요. 거기에서 판단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충분히 배웠던 거예요. 성경 시편 40편 보시겠습니다. (40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스라엘 1년에 3차 대회로 모일 때 다윗이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 사본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처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왕이 등극하면은 성경 필사에서 왕이 읽도록 했잖아요. 신명기 17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이게 사본 만든 것은 여기 나오죠.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어떻게 해요? 등사하여. 등사가 뭐 하는 겁니까? 사본 만드는 거예요. 사본. 카피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본은 필사하는 것은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거 봅시다. 필사를 해왔는데 구약 성경 사본이 많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마소라 사본이라고 해서 AD 9세기 겁니다. 그러니까 AD 9세기 사본으로서는 제일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 모시기 400년 전에 완성이 됐는데 그게 카피됐는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AD 9세기 사본이니까 마소라 사본밖에 없으니까 최초의 성경이 완성된 것이 BC 400년 전에 완성이 됐는데 사본은 가장 오래된 것이 AD 9세기 사본이니까 시간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성경이 바꿔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1947년에 쿰란 몽골에서 이제 구약 성경 사본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사회 사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본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 모시기 200년 전의 사본이니까 200년 전의 사본이니까 구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고 시간 차이가 한 2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사본이 딱 나오니까 사본 역사를 갑자기 한 1100년 정도 앞당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회 사본이 나옴으로써 가장 오래된 사본이 마소라 사본인데 대주해 보니까 카피를 정말 잘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과 지금 성경은 정말 똑같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고 이제 예수님 모시기 250년 전에 이 에집트의 왕 프톨레미 왕이 책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을 다 많이 읽어봤는데 성경은 못 읽어봤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해 주기를 간절히 원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72명의 학자들이 에집트 알렉산더에 내려가서
72명의 사람이 70일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이걸 셉투아긴트 70인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기 250년 전에 시보리어 성경이 헬라말로 번역됐는데 72명의 사람이 70일에 걸쳐서 번역해서 70인역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시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이 로마사에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이 사본, 사해 사본보다 또 한 400년 정도 앞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걸 은제 두루마리인데요. 이거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해 사본은 대략 예수님 모시기 200년 전에 카피한 건데, 은제 두루마리에 드리는 기원전 600년 겁니다. 사해 사본보다 400년 앞서 있는 건데, 이 은제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민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민수기 찾아봅시다. 여기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찾아봅시다. 4장 민수기 6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요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보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것이 예루살렘의 한 무덤에서 나왔는데 은제품으로 되어 있는 두루마리니까 거기에 딱 이 구절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축복 내용이잖아요. 딱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내용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옛날 사람이 성경의 내용 중에 이렇게 좋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릇 같은데도 이제 성경 구절이 적혀 있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에 기록된 것이 맞고 그것이 계속 카피됐던 것이 맞는 거예요. 카피된 것이 맞는데 사해 사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 어떻게 믿느냐? 왜? 가장 오래된 것이 AD 9세기 사본밖에 없으니까 과연 옛날 거하고 똑같냐 이렇게 얘기가 많아지니까 쿰나농골의 사본이 특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은제 두루마리도 있고 그다음에 파편 있잖아. 파편 이렇게 그릇 같은데 거기에도 글자가 기록되어 있고 성경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 옛날에 기록된 것이 맞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카피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는 성경이 옛날 성경하고 똑같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간 지나게 되면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더욱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세워 주옵소서. 또 다음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